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당시나 신약 시대나 또 지금의 시대를 망람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신명기서를 보면서 그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탐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보지만 히브리서 주제 역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혼잡스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유사 복음이나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서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른 교훈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렵도다 라고 한 말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즉 여러분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교훈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자꾸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내려가서 특별한 것을 받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출교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도 등장을 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사이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의 그 사역자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바른 교훈의 특징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훈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그 열매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3절의 다른 교훈, 또 10절의 바른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교훈에 열광하게 되는가? 왜 바른 교훈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화와 족보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마게도냐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했어요. 마게도냐는 발칸반도의 중동부에 있는 아가야 북부 지방으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C 7세기 초에 페르디카스 1세가 그곳에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마게도냐 왕국을 건설한 곳입니다. 이 마게도냐 왕국과 관련해서 세계 역사상 잊혀질 수 없는 인물이 곧 필립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죠.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 BC 276년경에는 안티고누스 2세가 이곳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BC 168년경에 이제 로마에 정복당하게 되고 148년에는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놓인 뒤에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고 디모데는 계속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같이 가서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시종을 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간신히 설득을 해서 너는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러라 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의 그 소아시아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가진 자유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가보면 항구 도시란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경제 규모가 큰 무역 항구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을 때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계속 머물게 한 이유는 에베소가 소아시아 그 지역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지방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바른 교훈을
네가 좀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교훈은 단어가 좀 깁니다. 헤테로디다스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헤테로스와 선생 혹은 교사를 지칭하는 디다스칼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는 말인데, 즉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다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그 신화와 족보입니다. 이런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보면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족보가 있는데요. 족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핵심은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창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화와 족보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에베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미도스, 즉 신비하게 장착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말이 원래는 넓은 의미에서 말, 워드, 스피치 이걸 뜻해요. 그러나 점차 그 개념이 한정이 돼서 결국 만든 이야기, 즉 꾸며진 이야기를 뜻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그 창조설이나 아니면 헬라나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을 어떤 신에게까지 소급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느니, 혹은 신이 어떤 집 여자와 혼인해서 한 가문을 세웠다느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에 필적하는 당시의 그 헬라, 로마인들의 각종 신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황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끝없는 족보는 혈통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강조하던 그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에게까지 억지로 연결시켰던 것을 가리켜요. 이런 경향은 유대인들에게서 극심하게 나타났지만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신들의 계보를 줄줄줄줄 외우면서 신들과 자기가 교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신들과 영웅들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종교적 허영이 난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이런 신화와 그 끝없는 족보는 몇몇 그릇된 유교학자들에 의해서 구약의 그 유명 인물들에 대한 가상 또는 허황된 족보가 만들어지고 성경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노력은 영지주의와 만났을 때 더욱 기승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비한 이야기들은 온 우주 만물에 신, 즉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죠. 그리고 이 영들과 교제하는 그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몰두한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 창념이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말은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적인 허영 때문이에요. 잘못된 만족과 탐욕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이것입니까?
무엇에 몰두할 것입니까? 바른 교훈입니까? 다른 교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변론을 내게 되어 있어요.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섬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열심히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천지 이 사람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 옮기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이 사람들. 교인들만 딱 집어서 공략해요. 왜냐 그래도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잘 넘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잘못된 다른 교훈의 부작용이죠. 교회는 각자 자기의 견해를 내세워서 논쟁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기준은 사회의 요구가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훈에 창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 교회에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이 변론이 된다면 그것만큼 또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 묵상은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학적인 지식 자랑이나 무익한 변론으로 치닫게 되면 가장 나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변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옳으니 이게 신앙이 맞다느니 뭐 한 주제 가지고 뭐 온갖 것 다 끼워 맞춰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막 지식적으로 막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늘 교회 안에 자생을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주범들이죠. 5절과 11절은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대한 문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은 3절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삶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아마도 회심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벗어났다는 말은 아스토케오라는 말인데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 진리에서
삐뚤게 나간다, 그런 의미죠. 바른 교훈에서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외면하고 다만 쓸데없고 허풍스러운 말만 늘어놓다가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헛된 말은 여러분 신화와 족보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허한 이야기나 허탄한 짓거림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런 허탄한 짓거림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말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기막힌 일이죠. 여기 율법의 선생이라는 말은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시사해주고 있는데, 즉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모세 율법을 힘써 준행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대한 진리 탐구에서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해보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목사는 설교가 잘못됐다느니, 이 목사는 여기 부분이 말씀이 틀렸다느니,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파고들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적으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목사는 저게 잘못됐고, 이 목사는 이게 잘못됐고, 이 목사는 이게 잘못됐고,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유대주의와 그 영주의가 혼합된 기막힌 교리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확신도 여러분 확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확증하는 것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증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그 말은 디도서 3장 8절과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말로 굳세게 말하다, 강력히 주장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그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얼마나 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얘기하면서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사실 율법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용될 때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만 600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해가 서산에 걸리기 전까지는 집에 가야 되고, 여기 거리는 어떻게 적정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걸 다 지키고는 살 수 없어요. 또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신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생활 규범으로서의 가치와 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죄를 대면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비록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율법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옳은 사람들, 즉 의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9절 10절에 무엇은 아니요 오직 무엇 위함이니 라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합은 이것이 영지주의에만 나와서 영지주의적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온갖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뭐가 됩니까? 자기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을 봤으니까 바른 교훈을 봐야 되겠죠.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바른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love, 사랑이라는 말이죠. 변론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 파랑겔리아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경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명령 또는 선포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이 여러분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변론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들은 사랑을 수식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한 초점이다 그 말이죠.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깨끗한 마음입니까? 허탄한 욕심이나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담그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청결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은 다른 곳에서 악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선한 양심 역시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양심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의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를 통한 변론과 율법주의를 통한 자기의를 꿈꿉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즉 올바른 복음은 여러분 사랑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행복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교훈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성경은 신기하고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른 교훈,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지역적이고 주관적인 해석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변론이냐 사랑이냐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해치고 무익한 변론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의 유혹은 지금도 여러분 거셉니다.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도 여전히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와 흡사하죠. 이 이단 세미나에 참석한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책임자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모든 이단들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다른 경우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그럼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더러운 탐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더러운 사기에 휩쓸려간 어리석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른 교훈이 가는 길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이죠.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을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자꾸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직통 계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인터넷에서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통 계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단지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다른 교훈이고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인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2월 첫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